소개받은 엄진흠 목사입니다. 목회를 한 27년 충서지방에서만 주로 하다가 홍성, 서산, 서천에서 마지막 목회를 하고 캄보디아로 간 지 이제 3년 이제 넘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회를 좀 하게 하시고 캄보디아로 보내신 분명하신 이유가 있고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하나하나씩 감당해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선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통해야 삽니다. 발전소에서 화력발전소든지 원자력발전소든지 수력발전소든지 스위치를 내려버리면 여기서 아무리 키려고 해도 전기불이 안 들어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내가 에어컨을 써야 되는데, 내가 난방기를 써야 되는데 아무리 여기서 스위치 눌러도요 켜지지가 않습니다. 발전소에서 스위치 올려야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피가 지금도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이 피가 우리 몸을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야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관광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피가 돌다가 멈춰버리면 죽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남편이 밖에 들어오는데 아들하고 엄마가 통화합니다. 야, 아빠 오셨다. 끊자. 나중에 통화하자. 그리고서 끊었는데 남편이 5분, 3분 정도 돼서 들어왔는데 부인이 죽었습니다. 부인이 죽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안 통하니까 죽은 겁니다. 즉사했어요. 즉사. 여러분, 우리 몸에 지금도 피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우리가 호흡하면서 산소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잘 돌아가게끔 돼 있는 건데 이게 멈춰버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통해야 삽니다. 죄송하지만 옆에 사람 어깨 한번 치면서 통해야 산디야. 여러분, 세상 논리도 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발전하는 것도요. 수출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서 내다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출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수입도 적당히 이루어져야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져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북조선이 왜 가난합니까? 폐쇄 국가니까. 안 통하니까. 세상과 안 통하니까 가난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팔고 들여오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동남아 사람,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기절을 합니다. 100점 만점에 500점. 얼마나 좋아하고 행복해하는지요. 한국 선진국 맞습니다. 교통신호 착착 지키는 거 보고 거긴 교통신호 안 지켜요. 바뀌어도 그냥 들이밉니다. 오토바이도 들이밀고 차도 들이밀고 그러니까 교통정체가 더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통신호도 와서 보니까 잘 지키죠. 그렇게 빨리 달려도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빨리 달려도 참 이 우리나라가 선진국 된 게 많더라고요. 길거리 휴지 하나 없더라고요. 마침 제가 왔을 때 휴지 하나 안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한국에 데리고 오면서 캄보디아와 한국이 다른 게 있다. 그 다른 거 5가지씩 찾아라 그랬더니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원하는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에는 교회가 많고요. 캄보디아는 교회가 없어요. 할렐루야. 한국의 발전, 급성장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니까 하나님 복 주신 겁니다. 교회를 세워서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의 발전은 하나님의 축복 빼놓고 설명할 길이 없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논리도 안 통하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통해야 삽니다.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대화하고 짝짝꿍 하면서 살았는데 아담이 그만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과 통하던 것이 딱 단절이 됐습니다. 왜 단절이 됐습니까?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단절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래도 내 새끼라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통하는 다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믿지요? 믿지요? 여러분, 통하는 다리가 되었기에 하나님과 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해야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이 민족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할 때 내 가정이 사는 겁니다. 하다 안 되면 이 방법 저 방법 찾아가다 안 되면 하나님과 막힌 게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집집마다요, 저도 목회해봐서 알지만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문제들이 있다고요. 얼굴 쳐다보니까 웃고 있는데 속에 뭔가 있어. 그래서 조용히 불러서 권사님 뭔 일이요? 그러면 자기 마음 알아줬다고. 자기는 지금 웃는 척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을 알아준 목사님이라고 제 앞에서 펑펑 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집집마다 문제가 다 있더라고요. 돈이 많은 집도 문제가 있고 어려운 집도 문제가 있고 남편이 속을 새기든 아내가 속을 새기든 자식들이 속을 새기든 경제적인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 속에 답도 있는 겁니다. 그 답을 찾는 게 우리가 아닙니까? 신앙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은 게 있는가? 그걸 먼저 찾을 때 답은 술술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통해야 됩니다. 영적인 비밀이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이 민족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통할 때 내 가정이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 생활, 결국 목사님이잖아요. 교회 생활할 때 목사님 보면 목사님과 이렇게 통하고 목사님을 보면 그냥 복 좋고 목사님을 보면 그냥 우리 어르신들은 아들 같고 목사님을 보면 그냥 즐겁고 이 통하면 죄송합니다. 교회 생활 재밌잖아요. 그렇죠? 교회 생활은요 목사님과 통할 때 재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밀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신앙의 연주가 있으신 분들이야 보니까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통할 때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생활 재밌고 즐겁고 신나야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좋잖아요. 목사님과 통하면 교회 생활 100점 만점에 500점. 재밌는 교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나는 교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과 통하면 돼요. 목사님께 카톡도 드리고 목사님께 전화도 드리고 목사님께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드리고 그러면서 목사님과 통하면 아니 강남은 못 사드려요. 그래서 서천에서 목회할 때 짜장면 사주시던데. 예? 여러분, 통하고 살 때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있으면 여러분 만사가 풀리는 거예요. 가만사성.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재밌게 하셔야 천국 갈 때도 웃으면서 갈 거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는데 웃으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밌게 교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교 끝. 저는 이제 간지 3년 된 선교사입니다. 캄보디아 가서 언어 공부를 죽으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요, 남의 나라 말을 배우려면 50 전에 가야 됩니다. 이게 50 전에 가야지 50 넘어서 가니까요 말 배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게 외웠는데 까먹어. 또 외우면 또 까먹고 그래 가면서 제가 목회를 좀 하다가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간지 1년 만에, 간지 3개월 만에 거기 현지인 대학생 아이들을, 여학생들을, 미안합니다. 여자들을 만나서. 여학생들을 만났어요. 근데 얘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인데 아주 똑똑하고 착하고 아주 뭐 정의롭고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들하고 교제하다가 영어를 다 잘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소통을 좀 하면서 내가 영어가 짧으니까 얘들이 영어를 적어서 보내주면 내가 알아듣고 그래가면서 대화하고 그러다가 걔네들이 사는 5명이 한껏 사는 집을 가봤어요. 갔더니 이거는 집이 아니야.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감동이 왔어요. 내가 성교비 받는 거 가지고 뭐 하냐. 이제 공부만 주구장창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학사관 이름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그러다가 애들을 더 들어올 애들이 있는 거야. 가난하고 집 얻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예 1, 2층 집을 빌렸어요. 1, 2층 집을 빌려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공동체, 학사관이 아니라 공동체. 대학 졸업하면 나가는 게 아니라 대학 졸업하고 시집갈 때까지 여기서 있어. 제 목적은 공부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신앙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할 때 내보내면 신앙 다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시집갈 때까지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고도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학사관을 하는데 학사관 1, 2층 건물 위에 올라가 보니까 감동이 오는 거야. 야, 여기다가 땅 사서 교회 짓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제 이름으로 살 수도 없어요, 땅을. 그래서 고민하다가 집주인을 만났어요. 여기다가 교회 세웁시다. 나 이거 교회 짓고 싶으니까 내가 질 테니까 10년 안에는 이거 팔을 생각 말아라. 그랬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올렸습니다. 교회를 그대로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집주인이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친구들이 가끔 와서 예배를 드리고 좋으니까 또 오고 그래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사형리를 전하고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을 그냥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내 속에서는 막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1년, 2년 동안은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복음 전할 더 고급 언어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요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그 사형리를 준비했어요. 제가 막 번역을 막 해가지고 사형리를 그래가지고 사형리를 이렇게 전달했는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이요 100% 다 영접을 했습니다. 저의 어떤 진지한 마음과 그 진실한 마음이 묻어났는지 아이들이 100% 다 영접을 하고 우리 주인집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2명은 세례를 받아 자기들이 받겠다. 나는 억지로 안 주고 자기들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다 받겠대요. 그래서 세례식 날짜를 지금 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학사관에 지금 아이들이 9명입니다. 9명이 있는데 이름을 한칸 비전센터다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걸 시작으로 해서 교회를 이제 하나 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가끔 한인 예배는 저 안 합니다. 한국에서 목회 그렇게 오래 했으면 됐지 뭐 거기까지 가서 한국 목회를 제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고아원에 들어온 이 학사관에 들어온 고아원 출신 애가 있어요. 걔하고 얘기하는 중에 자기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데 목사님이 교회도 없이 자기가 집을 빌려서 고아원을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좀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급히 주소를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기도도 잘하고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까 기도하다가 거기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몰래 또 가봤어요. 몰래 주일날 여기 예배 드리고 몰래 가봤어요. 가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 고아원에 있는 교회는 70명이 모여요.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여기 큰 교회라 그렇구나. 캄보디아는 70명 모인다 그러면 큰 교회입니다.
헌장식 할 때 모인 사람들은 가짜 신자들이 많아요. 동네 사람 초청하고 센터 식구들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니까 그게 다 교인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실은 70명이 모이고요. 고아원 아이들이 35명이 있고요. 그 사모가 아기를 안 낳아요. 못 낳아요. 그 부인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일부러. 당신 아이가 몇 명이나 돼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35명이래.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신앙이 됐다. 신앙이 됐다. 이 고아원 아이들을 자식으로 생각하는 이 사모는 신앙이 됐다. 그래서 도와주기로 작정하고 있는데 우선 한국에서 누가 3,500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콕들록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 따라서 마을이 한 4,000명 사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다가 교회를 지금 하나 완성했습니다. 다 졌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왔더니 또 누가 지금 그 목사님이 함께 사역하는 팀이 있는데 7개 교회가 있어요. 7개 교회가. 그래서 그 7개 교회가 다 교회를 져야 되는데 서촌에 있는 목사 장로님이 은퇴하시면서 기념으로 교회 짓겠다고 또 헌금을 해주셔서 그래서 또 들어가자마자 또 교회 하나 또 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보내신 뜻과 목적이 있으시고 제가 가진 사명이 있어서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면 통해야 한지야 이랬던 목사님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간에도 통하고 재밌게 신앙생활하시는 한우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잠깐만요. 제가 그러는 중에 고아원 아이를 만나서 교회를 짓고 그러는데 제일 급한 게 지금 있어요.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고아원 그 집이 12월 달이 만료가 돼서 지금 나가야 되는 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땅이라도 사주시면 거기서 움막 짓고 살겠다고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계속 제 안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인데요. 한번 좀 보시죠. 예, 틀어주세요. 딱깨오 지역입니다. 예, 복음적인 신학교를 나온 20대 초에 졸업하고 딱깨오 지역의 사비로 자기 돈으로 주택을 임대해서 4개인데 알았더니 제가 방문해 보니까 6개더라고요. 개척해서 13년째 돌보는 목회자고요. 교회 1층이 고아원이고 왜 고아가 됐냐? 부모가 이혼하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또 에이즈가 많아요. 자식들한테 감염될까 봐 버린 거야.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데리고 사는 목사님이고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사는 과부들을 돌보는 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골 지역 아이들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지역의 절에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이 목사님 아니 가난한 아이들을 교회에서 절에서 키우는데 교회에서 키워야 신앙적으로 키울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에 뿅 갔습니다. 이 목사님 됐다. 예, 넘겨주시죠. 우리 학사관에 들어온 쏙짠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이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교회 하나를 세우게 된 겁니다. 넘겨주시죠. 예, 사역자 옥섬능 목사입니다. 1층에서 이렇게 교회를 2층인가 예배를 드리고요. 그 신학교가 프놈펜 바이블 칼리지라고 상당히 위급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캄보디아 내에서는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있고요. 넘기시죠. 예, 딱깨오 지역이 프놈펜이 여기 있잖아요. 프놈펜이 여기 있고 딱깨오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습니다. 넘기시죠. 예, 싸이와 승리의 삶교회인데요. 이 이름이 싸이와 승리의 삶교회. 그 나라 말로 쪽제이, 찌버 쪽제이입니다. 찌버 쪽제이. 싸이와 뿌리아비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넘기시죠. 예,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이 좁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의자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 제가 몰래 가봤어요. 예배 드릴 때. 예, 아주 아이들이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넘기시죠. 예, 또 넘기시죠. 이제 밖으로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이 목사님이신데 38 되신 현지인 목사님이십니다. 예, 넘기시죠. 교회 밖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예, 넘기시죠.
엄청 열심히 하는 사역자를 제가 하나님이 그 사역자를 만나게 하신 게 너무 은혜롭고 감사해요. 넘기시죠. 고아원 아이들이고요. 예, 예, 원아들 예배를 드리고, 예, 분만 공부도 하고. 이분이 사모님이세요. 이분이 사모님이신데 아주 신실하게 감당을 하고 계셔요. 넘기시죠. 예, 사진 찍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예, 이제 가정에 가서 가정교회 이제 7개 교회를 6개 교회를 세웠잖아요. 거기 순회하면서 이분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예,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후 14년째 딱개오 지역에서 저한테 한 얘기를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4개 교회와 고원, 4개가 아닌 6개 고원을 돌보고 있는 현지 목사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들, 버려진 아이들, 베트남 국경 지역에 모이는 과부들을, 자녀들을 섬기는 거고요. 이곳에서 사역하게 된 계기는 지역의 가난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선한 사역은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아닌 지역의 절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역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게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또 가르쳐요. 4개 모든 교회들이 가정교회를 빌려서 예배하고 있기 어렵고 열악하지만 특히 이곳은 2층은 교회, 1층은 고아원으로 아이들이 먹고 자고 공부하는 곳인데 35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78명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늘 기도했답니다. 땅이 있다면 이곳에 교회와 고아원 그리고 학교를 지어 복음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싸이와 승리의 삶 교회를 그분이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넘기시죠? 넘기시고, 예, 넘기시고요. 예, 제가 방문해서 고재미 목사님 나오셨네. 이천동북계 고재미 목사님 자주 오셔서 이렇게 물품을 가져오면 갖다 전달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속장입니다. 또 넘기시죠. 예, 여기 제 제자가 제가 캄보디아로 가게 된 이유가 원래는 미얀마 쪽으로 가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미얀마에 제가 한 20번 정도 들어가고 교회를 제가 짓진 않았지만 연결을 해줘서 한국교회와 그걸 제가 좀 잘했어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 교회를 졌는데 미얀마로 들어가 갑자기 변경해가지고 이 친구 때문에 제가 가르친 제자인데 이 친구가 캄보디아 이화여대에서 학문들이 만든 이화수정 학교가 있어요. 지금 중학교까지 개교를 했습니다. 거기 교장으로 있어요. 그 친구가 캄보디아 들어가 보시죠. 그래서 캄보디아 들어가서 보고서 거기에 하나님이 그 뜻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턴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예, 같이 방문해서 제가 차가 없을 때 금년 9월 달에 차 하나 샀습니다. 차가 없어가지고 저 친구가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넘기시죠. 예, 우리 학사관 아이들입니다. 제 안사람이고요. 제 옆에 있는 그 여자가 저랑 같이 사는 여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사관 아이들인데 요거보다 이제 더 많아졌습니다. 예, 다들 예쁘죠? 착하고 똑똑해 보이죠? 예, 끝이죠? 예,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캄보디아 아까 목사님 소개 잠깐 했지만 지식인들을 다 죽였어요. 거기는 아프면요 그냥 죽어야 돼요. 아프면 평균 연령이 수명이 60입니다. 평균 수명이 60이에요. 고칠 수 있는 병도 못 고쳐서 죽어요. 제가 처음에 간지 3개월 만에 그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 아이 엄마가 죽었대요. 그래서 또 친하게 지니까 아빠 저보고 아빠 그랬거든요. 그래서 딸을 엄마가 죽었다니까 그래서 가봤죠. 갔더니 장례식 집이 아니야. 갔더니요 그 아이 엄마가 열흘 동안 의식 없이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한국 같았으면 그거 살렸어요. 그런데 잠만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창하게 막 땀이 얼마나 나는지요. 그
3월부터 5월, 6월까지 최고 덥거든요. 평균 41도니까요. 장례식 간다고 긴 바지 입었지. 난 맨날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 긴 바지 입고 갔어요. 그리고 와이셔츠 입고. 평상시엔 맨날 티셔츠 입고 다녀요. 근데 와이셔츠 입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 집에 갔는데 얼마나 땀이 나는지. 그 2층 그 계단 타고 올라가니까 누워 있는데 장례식 죽은 사람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거야. 의식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죽은 거, 난 죽어서 왔는데. 그래서 근데 위에서 누가 뒤통수를 한 대 치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너 목사 아니야? 너 임마 목회하면서 이런 거 임마 경험 안 했어? 기도해 임마! 이거 뒤통수를 누가 때리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 저하고 통하고 사는 분. 여러분도 통하고 사시죠? 예. 그래서 야, 같이 기도하자. 내가 영어로 그랬어요.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무릎 꿇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무릎 꿇더라고.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었어. 머리에 손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유창한 방언으로. 유창한 방언.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마디도 못 알아듣잖아. 그게 내가 방언한 거잖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유창하게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요. 10분 동안 기도하는데 온몸에 땀이 막 납니다. 이게 내가 기도하다가 눈을 뜨려고 하니까, 기도 마치려고 하니까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눌러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10분 동안을. 땀이 얼마나 나는지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 딱 마치고, 너네 엄마 살아. 걱정하지 마. 그때는 그걸 알았어. 꼼바람. 걱정하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웃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저는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걱정이 되잖아. 일어나든지 무슨 조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밤새 잠 못 자고 그냥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하고 잠깐 잠들었는데 새벽 4시 됐는데 문자가 카톡이 왔어요. 연락이 문자가 왔어요. 당신은 신입니다. 나보고 신이래. 나보고 신이래. 우리 엄마가 4시 반에 일어나서 밥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밥 달라고 그래서 밥 한 그릇 먹고 지금 걸어 다닌대.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한지요.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문자를 보내서 당신은 위대한 신입니다. 거기는 힌두불교입니다. 그래가지고 힌두불교가 뭔지 아시죠? 힌두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닌 그 불교입니다. 불교 인구가 80%인데도요. 그게 다 불교가 아니에요. 힌두불교입니다. 저 절에 가보면요.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부처께서 계신 게 아니라 무슨 장군이 서 계시고 그 자리에. 그래요. 그게 나보고 신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못 쓰는 영어를 가지고 썼지. 나는 신이 아니다. 그 신을 믿는 종이다. 내가 원하기는 너희들도 그 신을 믿기를 원한다. 그렇게 썼는데 그 다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몰라요. 2년 만에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2년 만에. 그리고 아이들이 영접을 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